Recording in progress. 오늘 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서 14절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은 신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아멘. 예, 오늘은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참과 거짓의 이 유사점과 분별 차이점을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특별히 이 한국 보면 다 교패를 집집마다 붙여줬는데 어느 교회나 붙였는데 그 집을 특별히 찾아갑니다. 교패 없는 집 찾아가지 않고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유혹해서 이단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그래서 이단에 가보면은 대개 기성교인들이 다 그 8, 90% 거기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어떻게 하든지 기성교인들을 빼앗아서 미혹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이단의 특징인데요. 이게 왜 이단으로 기성교인들이 많이 넘어가느냐 하면은 참과 거짓에 대한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를 구별하지 못하고 유사점도 있는데 이것을 잘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성교 듣던 거 좀 다르다. 똑같은 그리스도를 얘기해도 내용이 다르다. 이거 좀 뭐 신기하다. 이렇게 해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가 이렇게 변질돼서 증거되느냐 하면은 그리스도는 인류의 구세주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단들의 특징은 그 교주가 자기가 그리스도가 되려고 합니다. 자기가 위대한 그리스도처럼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거짓의 탈을 쓰고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이때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못하면은 이단으로 넘어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그래서 성경을 늘 설교만 듣고 성경 공부를 잘 안 해놓으면 이걸 구별을 잘 하기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유사점이 첫째 있어요. 비슷하다는 것이 비슷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가 설명하는 비슷한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잖아요. 읽었는데 여기 보면은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왕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이 세상의 이단들이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왕. 그래서 이 왕관을 쓰고 이단의 교주들 보면 머리에 왕관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백마를 타고 막 이루고 쇼를 하잖아요. 왕이다 나는. 그리고 그 모든 신도들은 그 왕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재산과 생명과 설명을 다 갖다가 바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왕이니까. 근데 이 왕이요 보면은 다른 짐승에게 임금처럼 권세를 줬는데 다른 임금이란 말도 있고 왕이란 말, 이게 다 똑같은 말들인데요. 임금이나 왕이다 그러잖아요. 권세를 일시동안 받으리라. 권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보면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당당하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쳐다보면은 흠모할 만한 대사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13절에 보면은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뜻이 있는데 뜻을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주더라.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은 권세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파워풀해요. 보통 사람하고 달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 보면 야 우리가 참 저 사람 따라가면 뭐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오늘 14절에 보면은 참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나타나요. 이 어린 양으로 나타나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왕으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 참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여기도 보면 만주의 주고 만왕의 왕이라 어린 양도 결국 만왕의 왕으로 나타나는 왕. 이 왕이라는 말이 똑같대요. 임금이라는 말 똑같이 임금인데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어린 양이 만왕의 왕인데 열왕을 이긴다는 거예요. 이겨가지고 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도 결국은 선택받은 빼내심을 받는 부름받고 빼내심을 받은 신실한 자들 또 이긴다. 그래서 주님이 이기시고 또 그를 따라가는 성도도 이기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성도들이 주님과 더불어 이긴다는 거.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이다. 성경 그렇게 모습을 박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와 참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할 때에 참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입니다. 만왕의 왕.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여기 보면 그 열왕이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열왕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한 왕보다는 숫자가 많으니까 절대 다수자 10배가 많잖아요. 예수는 하나고 여기 10명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더 세력이 센 것 같습니다. 한 나라보다 10나라가 더 세잖아요. 연합국이니까. 그런데 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이 있은 것이 만왕에게 만져 주시라 하더라. 디모데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예수님 만왕의 왕이요 만져 주라. 근데 이 땅에 많은 왕들이 거짓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세력을 형성하고 단합하지만은 주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 명이 모여도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승리는 주님께로 온다는 것을 성경이 모습을 박았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계시록 17장 그 12절 13절 그 앞절을 보면 그것도 자기도 열왕이다. 나도 왕이다. 너가 왕이냐 나도 왕이라는 것입니다. 너만 권세가 있냐 너만 능력이냐 나도 능력이 있고 나도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때는 10대 1이니까 그쪽이 이길 것 같은데 성경은 어린 양 대신 만왕의 왕이 혼자지만은 그리스도가 이긴다. 그래서 왕으로 나타난다. 왕의 모습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이단들은 저 시골 농사꾼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요. 왕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보면은 참과 거짓을 구별할 때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하나님. 자기가 다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가 가르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고백을 했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참 나의 하나님이시다. 마이 갓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도마의 고백을.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보면은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이래 되거든. 성전에 가요. 똑같이 성전에 가는데 제일 꼭대기 앉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도 다 교회 짓고 성전 지어가지고 큰 웅장하게 짓고 거기 앉아가 자기가 하나님이라. 목사들은 자기 하나님을 소리 안 하죠. 근데 그리스도만이 참 하나님이신데 나의 하나님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거짓 이단의 왕자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자칭하여 내가 자칭 스스로 왕이라는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칭 왕이고 자칭 자기 하나님이라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도 거짓 그리스도 참 그리스도 동시에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왕이란 말도 동시에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도 동시에 사용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유사점이 뭐냐 하면은 이적을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많은 이적을 행했다고 그러죠. 요한복음 2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여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도 예수는 많은 이적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다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 거짓 그리스도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이적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던 자라. 산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 이렇게 되는데 유황 불못에 들어갈 이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도 다 여기면 많은 그 이적을 행함으로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왕이라는 말이나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이나 나는 많은 이적을 행하는 이 능력 있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듣고 이적을 보고 따라가도 안 돼. 그래서 이게 비슷해 이게요. 사용하는 단어들이 예수님도 많은 이적을 행했냐? 나도 많은 이적을 행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고 내가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유혹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불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의 역사는 인류 역사상 많은 우리에게 이익을 줄 때도 있고 손해를 줄 때인데요. 하나님의 그 불의 역사를 보면은 소돔 고모라가 망할 때 창세기 19장 24절에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이 내리는 불로 망했다 이렇게 되거든. 하늘이 내리는 불로 소돔 고모라가 그 아름다운 도성이 두 성이 망했어요. 최후의 심판에도 하나님은 불로 심판한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데 또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불로 그들을 인도하는 거 보이잖아요. 불이 인도하거든요. 그래서 40년을 잘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나안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보면은 열왕기상 18장 24절에 보면은 불로 응답하는 신이 그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는데 엘리야 제단에만 불이 내리고 바알과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거짓 선지자들 850명이 떠들었죠. 다 헛일이잖아. 그걸 보면은 불로 역사하는 게 참 하나님이라 엘리야는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요. 다니엘은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 가운데 들어가는데 하나도 상처를 받지 않았다. 이 불의 역사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사용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세례를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불세를 준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불의 혀같이 이렇게 나타나고 불의 역사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사탄도 똑같이 거짓 그리스도 불로 역사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과 불로 내린다. 불을 내린다. 그러면 하늘에 불이 내고 어떻게 돼? 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럼 많은 사람이 유혹을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이게 누구야? 거짓 그리스도도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불이 어떻게 하늘 땅에 내려오고 하는 거야. 이거 보면 이게 상당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거짓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사점은 뭐는 사람에게 표를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는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녔죠. 미국 오면 여기다 또 시민권을 주고 드라이빙 라이센스를 주지 않아요. 주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이마에 표를 주고 거짓 그리스도도 자기를 다른 자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유사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4절에 보면은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이 보면은요 참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도 이마에 표를 찍어줘요. 이마에 표를 주는데 근데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도 거짓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마에 표를 준다. 계시록 13장 16절 보면은 제가 모든 자고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오른손 아니 이마에다가 표를 준다. 왜 이렇게 똑같은 일을 할까?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기는 아닌데 그리스도가 똑같은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마에 표를 찍어주면 너는 참 내 제자다. 내 아들 이렇게 표를 찍어준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표를 찍어준다. 그 다음에 보면은요, 큰 성을, 특별한 성을 예배한다. 우리는 앞으로 천성에 들어갈 걸 주님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있을 곳을 예비 오면 다시 오면 너희를 데려간다 그랬잖아. 주님도 우리를 위해 천국의 한 성을 아름다운 성을 예배해요. 그런데 사탄은 뭐냐? 이단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특별한 성을 예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하늘에 내려온데 신부가 남편을 예배한 것 같더라 이렇게 했는데요. 18장 계시록 18장 2절에 보면은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다. 여기 보면은 큰 성은 큰 성인데 하나님이 예배한 성이 하나 있고 사탄이 거짓 그리스도가 예배한 성이 또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큰 성 바벨론이라고 그랬어요. 바벨론. 큰 성 바벨론. 화려해요. 웅장해요. 엄청난 부와 그 재산을 끌어모아 놓은 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싶은 그런 성을 예비했는. 그런데 결국은 그 성은 망하는 선인데 거긴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고 귀신이 처서고 각종 더러운 새들 가정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 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마지막 갈 곳이 하늘나라 천성인데 이 거짓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도 큰 성 바벨론을 준비해 놓고 모든 것을 다 예배해 놨어요. 사람들 보기에 너무 의리의리하고 너무 들어가고 싶은 성을 예배해요. 평양에 가면은 김일성을 따른 추종자들 다 평양성에다 놔뒀다 가는데 그거 들어가면 상당히 의리를 하고 잘 해놨다고 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모든 이북 사람은 평양에 가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은 다 천국 가서 천성에 가서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불신자들은 천성과 똑같이 비슷한 바벨론 성을 이 땅에 큰 성을 만들어서 거기 가 들어가. 결국 그 성은 무너지고 무너졌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 그 성은 무너지는 영원한 성이 아니에요. 일시적으로 우리가 보여. 이와 같이 참 그리스도와 거짓 그리스도는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비슷한 많은데 우리는 특별히 여기서 차이점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비슷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뭐로 나타나면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멸망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나 멸망의 자식. 자기도 망하지만 자기를 따라가는 자도 다 망하게 한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보면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요게 나타나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함께 망하자. 너 죽고 나 사는 게 아니고 너도 나도 똑같이 죽자 그 얘기거든요. 멸망의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사람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 그 다음에 또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라고 진리 참인데 진리인데 이 거짓 그리스도는 거짓말을 반복하잖아요.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사람을 보면은 눈만 뜨면 거짓말이에요. 여기서 거짓말 저기서 안방 방 안에서 하는 말과 방 바깥에서 하는 말이 틀려요. 이 사람만 하는 저 사람 말 만날 때마다 말이 틀려요. 거짓말을 반복지 자기 것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옛날 4,000년 전이나 6,000년 전 지금은 변함이 없는데 마귀는 조석집에는 날마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자꾸 바꾸는 것은 말은 한번 해버리면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엎어진 물과 같아요. 땅에 주워 담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요 진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마귀는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라. 이 거짓말을 도사로 하는 사람 진리와 거짓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리를 증거한 사람은 참 그리스도고 거짓을 주장하는 사람은 이 거짓 그리스도다. 그런 것이죠. 세 번째 차이점은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용맹한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은 짐승에게 잡아 막힐 수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에요. 나약한 어린 양이 용맹스러운 사자나 표범이나 이런 걸 만나면은
금방 밥이 되잖아요.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그런데 거짓 그리스도는 아주 힘센 동물의 왕처럼 사자처럼 호랑이처럼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짐승으로 나타난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 그 1절 이하를 보면은 그 짐승의 모습인데 거기 표범 같고 사자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럴 뿐만 아니라 이 용맹한 짐승은 죽게 된 상처를 낫게 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했잖아요. 3일 만에. 그런데 이 짐승도 말이죠.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났는데 상처가 죽게 되었는데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서 다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나걸 보니까 저 참 따라갈 만하다. 그렇게 생각한다. 또 힘이 있어요. 겉으로 보기 사자의 모습이요.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어린 양보다는 훨씬 몇 배밖에 힘이 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겉으로 보기에는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나는데 이런 짐승의 모습은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참 그리스도와 그래서 거짓의 이단의 고수들은 보면 항상 힘센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어린 양의 나약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권세를 가진 힘센 그런 사자의 모습, 표범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 다음에 차이점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는데 거짓 그리스도는 뭐냐면 싹군으로 나타난다. 싹군.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싹군 목자지요. 불의한 목자인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 자기 생명까지 희생으로 양들을 구원하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불의한 목자이기 때문에 싹군 돈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다. 이것은 거짓 목자다. 그래서 목사는 돈을 좋아하면 안 되죠. 잘못하면은 불의한 목자, 싹군 목자가 되기 쉽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돼. 그 다음에 차이점은 예수님 참 그리스도는 친구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다. 다정한 친구의 모습으로 온다 그랬어요. 친구의 모습. 그래서 인자는 와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했거든요.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받는 참 불쌍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친구가 되어줘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런 사람 친구가 되어주지 않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는 항상 원수, 보수자, 내가 누구를 잡아먹을까 그런 원수로 나타나지 거짓 그리스도를 만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밥이 되는 것입니다. 보수자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는 구원자냐 멸망시킨 자냐.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차이점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자냐 자기 스스로의 이름으로 온 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온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 스스로 온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할 때 저 사람은 자기 뜻을 이루려 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냐 그것을 봐서 참과 거짓을 우리가 구별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냐 높이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는 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셨다고 그러세요. 그러나 거짓 그리스도는 자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자신만을 높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기 자신을 한없이 높이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고 자기 자신을 끝까지 죽기까지 낮추는 사람, 무덤까지 내려가는 사람은 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냐. 내 뜻대로 행치 않는 자가 있고 내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 뜻대로 살아가느냐 할 때에 나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은 거짓 그리스도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하나님께 권세를 받았느냐 마귀에게 권세를 받았냐. 이것도 권세는 권세인데 누구에게 받은 권세에 따라서 참과 거짓이 구별이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 형상을 볼 때도요. 차이가 있는데 형상을 보면 어떤 그리스도는 영광의 형상이라고 계시록 10장 1절에 말했고요.
다니엘서 8장 23절에 보면 이 거짓 그리스도는 엄장의 형상이라 엄장이라고 했는데 이 엄장이라는 것이 뭐냐? 히브리어로 아즈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가장 강력한 모습, 격렬한 모습, 거친 모습, 맹렬한 모습, 탐욕스러운 모습, 능력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엄장의 모습이라 그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우리가 겉모습을 볼 때도요.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안 그러면 아주 굉장히 위험 있고 당당하고 도도하고 힘센 어떤 그런 모습을 나타내냐 볼 때에 이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산 사람을 하늘에 오르게도 할 수가 있지만은 거짓 그리스도는 산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20절을 보면은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로 들어간다. 이거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 살아 있어도 유황불로 보내는 그런 특징이 거짓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이 있고 산 자를 막바로 하늘로 승천 올라가게 할 수 있는 분은 이건 참 그리스도다. 앞으로 우리가 주님이 이 시간에 오신다면 살아있는 자도 다 우리가 들림받고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죠. 이거 보면 종말이 없어요.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짓 것은 종말이 반드시 온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사람들 보기에 위대하게 보여도 반드시 그는 멸망의 날이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이 거짓 그리스도라. 이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 계시록 나타난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면은 이 시대에 이단에 넘어가기 쉬운데 우리는 경성하게 깨어서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참과 거짓을 잘 구별하여 우리는 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이단에 미혹되는 사람은 대개 기성교인들이 많다고 했는데요. 늘 바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다녀도 헛다니고 이단으로 끌려가서 멸망의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한번 유혹받은 사람은 빼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식도 빠질 수가 있고요. 때로는 부모가 빠질 수도 있고 친척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늘 무장해서 진리로 무장해서 참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 됨으로 천성에 이르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천국에 이르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